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신당입니다. 오늘은 더 차원 높고 차원 높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상세계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왜요? 더 잘 살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 그렇지만요. 지상세계에 배운 것은 우리가 쓰고 누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육신세계의 삶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그것을 지상세계에서 사는 날 동안도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으로 바탕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또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 더 좋겠죠. 수백 억만 배는 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영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지금 순간순간 행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미래를, 영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터전 위에서 우리는 그 다음 전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상세계의 것도 배우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배우시면 영원한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서 같이 하게 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 운행하시는 법칙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서 같이 하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세계의 모형이 그대로 지상세계도 이루어지는데요. 지상세계 중에서 가장 천국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결국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는 눈, 코, 귀, 입, 손, 발, 머리, 오장, 육부, 심장, 살과 뼈, 많은 지체가 있죠. 자, 이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존재하게 합니다. 우리 눈이 눈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온 몸이 팔, 다리, 귀, 머리 전부 다 고통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귀가 귀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뇌도 그러하고 발도 그러하고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대변을 모아서 배설하는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몸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구상이 있고 그 사람의 머리 IQ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모두 각자의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구상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눈이 귀더러 아 너는 별로네. 귀가 발더러 너는 별로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각자가 자기 지체의 기능을 완벽하게 100% 기능을 해줄 때 눈은 눈의 기능, 코는 코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다리는 다리의 기능, 두뇌는 뇌의 기능을 완벽하게 해줄 때 그 몸은 정말 육신, 건강의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지구 세상에 70억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는 타고난 사명이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으면 가정에서는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 딸은 딸의 역할을 각각 해줘야만 그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이 되기 어렵고 지옥의 삶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각 과목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잘해줄 때 그 학교는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님, 사원 모두가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회계부,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각자 부서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만 그 회사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도 어느 한 부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한 부서 때문에 다른 부서가 아무리 잘해도 한 부서가 망하면 다른 부서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의 지체 비율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대로 개성대로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자 여자가 남편이 부인더러 너 별로구나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 너 별로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별로여도 노력해서 협력해서 고쳐서 서로가 화합해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봐봐요. 내가 내 다리 별로야 라고 한다면 다리를 끊어내고 다른 다리를 갖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 제 기능을 못한다면 필요하다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10배, 20배 달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내 손이 그림을 못 그리네 라고 해서 손을 잘라버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손을 내 몸에다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든지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자기의 사명이 있으면 저 사람 별로잖아 라고 해서 잘라버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고쳐서 협력해서 서로 잘하게 만들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라버려도 그것에 맞는 더 잘하는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각자의 개성대로 사명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까마귀. 우리가 까마귀 기분 나쁘다고 안 좋아하는데 까마귀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충실히 해줍니다. 까마귀가 까악 아침부터 오르되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게으른 자는 쓸모가 없을까요? 게으른 자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출발하고 가버렸을 때 아직 오지 못한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면 갖고 오라고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개성대로 사명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손들어 너는 별로야. 귀가 발들어 너는 별로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법칙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각자의 개성대로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도 요한처럼 깊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복음을 순교할 때까지 열심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도 있었고요. 병을 고쳐주는 자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뒤집어져서 주님의 정신과 사상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살과 뼈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선 높여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개성대로 타고난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하지 못하면 옆 사람에게 큰 손해가 가게 되죠. 그럼 결국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뇌는 손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도 두뇌로 인해서 얻는 게 있겠죠. 손도 두뇌가 제대로 구상을 해주지 못하면 손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손은 100년이 1000년이 가도 할 수 없는 것을 두뇌는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다르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얻는 게 다르고 주님이 제사장을 만났을 때 얻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급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만큼 주님이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100명을 데리고 다니면 100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주님이 만약 한 명만 데리고 다닌다면 주님이 아까 100명을 데리고 다녔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옆에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벌 회장님들은 회장님들끼리 같이 상대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급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삭 줍기만 하고 다니면 양이 차지를 않거든요. 자, 그런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번뜩이는 지혜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수준의 것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주님의 운세를 탄다면 내가 하나님의 운세를 탄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닐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셨겠죠. 근데 거꾸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었다면 베드로는 두뇌 역할을 하는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얻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개성대로 사명을 줘서 같이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세상 모든 만물, 지상세계와 영계까지 창조하신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수준만큼의 것을 얻어가시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운세를 타고 주님의 운세를 타고 우리가 영원토록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순간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들 옆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성령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린 하진낭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해라. 성경 본문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각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생활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